할렐루야! 소망 되신 주님 한 분만으로 충만한 아침입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오늘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월 15일 목요일 아침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고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솔로몬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캄캄한 데 계시겠다 말씀하셨사오나 내가 주를 위하여 거하실 성전을 건축하였사오니 주께서 영원히 계실 처소로소이다 하고 얼굴을 돌려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축복하니 그때 이스라엘의 온 회중이 서 있더라.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성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의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내가 내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내 이름을 둘 만한 집을 건축하기 위하여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아무 성읍도 택하지 아니하였으며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될 사람도 아무도 택하지 아니하였더니 예루살렘을 택하여 내 이름을 거기에 두고 또 다윗을 택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였노라 하신지라.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그러나 너는 그 성전을 건축하지 못할 것이요 내 허리에서 나올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시더니 이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셨도다.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일어나 이스라엘 왕위에 앉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내가 또 그곳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넣은 궤를 두었노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 역대하 6장에서는 성전 건축을 완성한 솔로몬이 성전 건축에 대한 경과를 말한 후 이스라엘의 온 회중 앞에서 봉헌을 축하하는 연설을 시작합니다. 이와 같은 솔로몬의 연설에는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그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특히 오늘 본문 1절에서 11절은 솔로몬이 백성들을 향해 성전이 어떤 곳인지를 정의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언약대로 성전을 건축한 배경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완공하고 거기에 언약궤를 들여놓았다는 것을 언급함으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본문 1절과 2절에서는 여호와께 바치는 솔로몬의 성전 봉헌사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하나님을 위해 그분이 영원히 거하실 처소를 마련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원한 처소로 삼으실 것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다윗의 오랜 수건이었던 언약궤가 성전 지성소에 안치되었습니다. 솔로몬은 역대하 5장 13절에서 여호와의 성전이 구름으로 가득한 것을 보며 캄캄한 구름 속에 계시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임하신 것에 감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는
솔로몬이 온 힘을 기울여 성전을 건축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하셨던 약속을 이루기 위함이었고, 이렇게 하나님은 당신의 말씀과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훗날 이 성전은 바벨론에 의해 파괴됩니다. 열왕기하 25장 8절에서 10절을 보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성전은 불타고 말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성전의 웅대함이나 화려함 속에 있지 않았습니다. 참된 하나님의 임재는 그분의 언약과 함께 말씀에 순종하는 우리들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특정 건물에 거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언약과 말씀에 대한 바른 순종이 있는 곳에 임재하시는 분이십니다. 본문 3절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수고한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이 백성은 하나님께 택함받은 백성이었으며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을 통해 누구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백성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장 21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의 성전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님 안에 늘 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우리는 그분을 통해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또한 4절 말씀에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며 온 회중을 향하여 여호와께서 아버지 다윗에게 지키신 약속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성전 건축의 모든 과정들을 역대상 17장 4절에서 14절 말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 하신 말씀으로 언급합니다. 그 약속은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성전 건축을 위해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다윗을 선택하셨고 그와 언약을 맺음으로 다윗을 축복하셨습니다. 사실 성전 건축의 비전은 다윗 왕 때부터 있었고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을 보면 하나님은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라고 다윗을 칭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윗에게 그 기회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은 성전을 건축할 사람으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신명기 34장 4절을 보면 느보산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 또한 자신의 뒤를 이어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를 축복하며 가나안 입성만을 도왔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 모든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도 그 과정도 이를 이루시는 모든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그 어느 것도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것이 없으며 그의 손을 거치지 아니한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성전 건축의 영광은 다윗이 아닌 솔로몬에게 돌아갔던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우리가 예상하는 것과 완전히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그 뜻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모세나 다윗처럼 좋은 뜻으로 발을 내딛지만 최선을 다해도 원하는 결말이 나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께서 막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모든 것에 하나님의 때가 있으며 그 계획과 방법도 하나님이 정하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의 주도권은 완전한 지혜자이신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각자에게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만큼의 역할과 분량이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순종함으로 잘 감당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반드시 해야 한다는 나의 생각을 내려놔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선한 뜻을 물으며 다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것이 나에게 주어졌다면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며 선물이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는 주님의 시간 안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은 10절과 11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전을 건축하고 그 성전 안에 언약궤를 두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성전은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두는 장소였습니다. 언약궤의 성전 안치야말로 다윗 언약의 성취를 가장 확실하게 나타내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11절 말씀에 더욱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솔로몬은 언약궤를 하나님의 성전에 두었습니다. 이제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했고 완벽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지은 뒤 언약궤를 모셔놓고 제사를 드린 것처럼 성령의 전인 우리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 중심의 삶에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있었듯이 그리스도인 역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삶의 열매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가 성전이요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이것이 신앙과 삶을 분리시키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르게 산다는 것은 우리 안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없는 성전이란 더 이상 하나님이 거하실 수 없고 말씀에 기초한 삶이 아니고는 이는 곧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나의 삶의 방향과 결정을 자신의 생각만으로 주도하거나 주님의 뜻을 부인한다면 우리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성령의 전인 우리 마음이 온갖 세상의 가치관으로만 채워져 있다면 거룩한 성전의 기능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내 뜻대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바라시는 성전의 모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이루기 위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성전 삼으시고 함께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거룩하신 주님이 거하시기 위해 우리는 날마다 죄와 싸우고 성령의 검인 말씀을 무기로 삼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십시오.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십시오. 죄와 싸워서 승리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어디든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와 은혜의 약속을 맺으시고 우리를 위해 쉬지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들의 삶을 전적으로 이끌어 가시며 은혜 베풀기를 먼저 하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성령께서 거하시는 저희들의 속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으로만 채워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전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저희를 주의 거룩하심과 충만함으로 채워주셔서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죄와 싸워 이겨 거룩한 성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